5분 묵상 구름과 영광 속 현현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감정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와 성공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었습니다.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걸었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따라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보이는 흔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구름은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막 위의 구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가리키는 표지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구름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안개가 산을 가린다고 산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밤이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느껴지지 않는 자리에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성막은 광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뜨겁고 춥고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그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너희가 나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속으로, 눈물 속으로, 기다림 속으로, 실패와 연약함 속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35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셨지만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임재에는 친밀함과 동시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도 움직였습니다.
짐을 싸고 장막을 거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움직임을 자신들의 계획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반대로 합니다. 이미 갈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믿음은 내 계획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나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37절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도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믿음일 수 있습니다. 가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결정하고 빨리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아직 움직이지 마라. 내가 움직일 때까지 머물러라.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능력입니다.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38절은 아름답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이.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이었습니다. 밝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어두울 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밤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밤, 실패의 밤, 외로움의 밤, 경제적인 밤, 관계의 밤, 기도 응답이 없는 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본문은 대답합니다. 밤에도 불이 있었다. 하나님은 밤에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한 걸음을 걸을 만큼의 빛만 주십니다. 왜입니까? 믿음은 100걸음을 미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걸음을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막과 구름은 궁극적인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임재는 더 완전한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완성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켰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격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구름은 길을 보여줬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밝은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가장 깊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만났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죄인을 향한 은혜가 만났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막의 시대가 지나고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오순절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한 장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말과 침묵까지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용서하는지, 고난을 어떻게 견디는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세상 앞에 놓인 창문과 같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이 먼저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밤에도 불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불이 꺼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길을 다 보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걷고 구름이 머물면 기다리고 밤이 오면 불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출애굽기의 성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더 이상 광야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밤도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도 눈물도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구름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임재를 느끼는 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단지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돈과 성공입니까? 불안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소서.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 때 기다리게 하소서. 지금 나에게 어둠이 있다면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밤에도 불은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길을 다 보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무엇을 봅니까? 나의 상처입니까? 나의 분노입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입니까? 이번 한 주간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용서하고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작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은 자기 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걸었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기다렸습니다. 낮에는 구름을 보았고 밤에는 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름보다 더 분명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다려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구름이 움직이면 걸으십시오. 구름이 머물면 기다리십시오. 밤이 오면 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구름이 그치고 모든 밤이 지나가는 날 우리는 구름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불을 바라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에서도 밤에도 침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앞서가지 않게 하소서. 내 계획을 주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소서. 구름이 움직이면 일어나게 하시고 구름이 머물면 기다리게 하소서. 낮에는 구름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불로 마음을 지켜주소서. 내가 길을 잃을 때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내가 어두울 때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소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게 하시고 느끼지 못해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소서. 내 말과 생각과 가정과 일상 속에 거하여 주소서. 나의 삶이 주님이 거하시는 작은 성막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나의 말보다 나의 삶이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나의 지식보다 나의 존재가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구름이 움직일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구름이 머물 때 조급해하지 않게 하소서. 밤이 깊어질 때 불을 바로 보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밤이 지나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소서.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